네, 오늘 말씀은 욥기 강의 1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종교적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완골이 진벌 아닌 데에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에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사실 여기 아멘을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여기 사실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을 지금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멘의 의미는 물론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시는 이유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남긴 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빌닷이 갖고 있는 이 설교의 이 핵심은 뭐였냐면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러니까 내려오는 전례, 유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이라고 빌닷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관행이나 전통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욥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빌닷은 계속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말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빌닷의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제 권선징악, 그런 말, 그 다음에 인과응복, 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조상들에게 받은 그런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다라는 말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말. 그래서 거짓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 비복음적인 종교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설교를 빌닷은 계속 욥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검증된 어디에서 검증? 조상들에 의해서 검증된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를 이걸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 그래서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보여주지 않은 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을 끌어다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런 신학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전통 방식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건 필요하지만 반드시 뭘 갖고 연구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을 가지고 무당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뭐 가증한 것이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이 무당도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알려달라. 그럼 알려주겠죠. 왜 돈을 받으니까 알려줘요. 복채를 받으니까 알려줘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은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자기의 취향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성경 같은데 성경 아닌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외경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66권만 믿는데 이제 외경을 믿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천주교가 이제 그렇죠. 외경도 믿고. 그 다음에 또 가짜 책이라 그래서 가경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위경이라고 표현하죠. 다를 위자 맞나요? 위경, 다르다. 아니면 가경. 똑같은 말이에요. 가짜 성경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모세 승천기? 뭐 에녹서 뭐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그게 가경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이 성경인 척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만을 가지고 사실은 연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신학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물론 신학을 해석하는데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신학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만 가지고 해석하면요, 사실은 해석이 거의 똑같아야 돼요. 성경만 갖고 해석한다면. 그래서 방향성이 결코 다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의 큰 방향성은 달라질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가 뭐 예를 들면 장로교, 뭐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 성결교, 교리상 보면요,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서로 이단이라고 해야 맞아요. 교리 자체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뭐 성결교단에서는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창세 전에 선택된 구원이다. 그런데 성결교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 구원론 자체가 뭐냐면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드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보통은 안 하잖아요. 그냥 감리교고 순복음도 뭐 체험신앙이 성령 받았다. 그거 다 가짜거든요. 근데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다 각자의 취향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끌어와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사고를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학의 분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경신학, 역사신학, 뭐 조직신학, 뭐 설교학, 실천신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아냥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의 논리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게 성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성경 신학 그러면 뭐 구약 신학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그냥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해야 되는 게 조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조직 신학자들의 논리들을 다 공부해야 돼.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조직 신학 책, 뭐 인간론, 뭐 교회론, 뭐 종말론 이런 책들이 이렇게 분과별로 또 있어요. 조직 신학 안에도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 그거를 다 공부해야 돼. 네, 그래서 대단하다. 비아냥이니까 좀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교회마다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 가지고 의식이나 방법론에 관해서 물론 천주교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루터가 다르고 칼빈이 다르고 쯔뱅글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3인의 그 대표적인 3인인데 그분들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야. 이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이거를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임재설로 볼 것이냐 막 이렇게 서로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실제로.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도 서로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빌닷과 욥의 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빌닷은 나의 주장은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나는 검증되어 있는 전통적인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닷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검증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예요. 빌닷은. 그런데 욥은 빌닷의 주장이 인간의 논리로는 완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역시도 인간의 논리일 뿐이야. 완벽할 수가 없어라고 욥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주장은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악한 자를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돌보시지만 악한 자는 멸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럴듯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다 신학자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자예요. 그래서 빌닷의 설교를 오늘 쭉 우리가 읽었는데 들어보면 문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설교가 상당히 탁월해요.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집어넣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똥뚝한 비유밖에 하지를 못하는데 이 빌닷은 11절에 보면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사용해서 딱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왕골은 저도 처음에 이게 임금님이 쓰는 뭐 임금님이 거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왕골은 늪지에서 사는 그런 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보면 늪이 아닌 곳에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설교 잘하죠? 탁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서 왕골과 갈대가 잘 자라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물이 말라버리면 아직 벨 때가 되지 멀었는데도 왕골과 갈대는 죽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공급하는 물을 꼭 달라붙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가보세요. 다 이런 설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빌닷은요 14절부터는 거미줄에 비유해요. 설교를 너무 잘해.
거미줄에 비유합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의 믿음은 거미줄에 불과하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것 같아도 금방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욥에게는요, 아주 적절한 설교예요. 욥에게는. 너는 지금 망하고 병들어 죽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절망하지 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설교를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16절은요, 16절부터는 비유가 또 바뀌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마치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하셨잖아요. 그거처럼 또 16절부터는 비유를 적절하게 또 바꿔요. 16절 보면 비록 햇빛 속에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까지 그 뿌리가 엉겨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다 저마다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 모른 채 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싱싱하게 잘 자라잖아요. 막 자라.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막 여기저기 엉켜서 막 열심히 자라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막 이게 식물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식물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막 엉키게 자라요. 자라다 보니까 식물 하나가 뿌리가 딱 뽑혔어. 그러면 그 줄기만 어때요? 쓱 시들어 버리죠. 마치 똑같은 식물처럼 자라고 있다가 같은 식물인 줄 알았더니 얘는 뿌리가 뽑혀서 내 옆에서 같이 자라다가 얘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시들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게 된다. 너무 설교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설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엉켜서 서로 이렇게 다 살아요. 여러분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뿌리가 말라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맘교회로 이렇게 엉키고 설켜 있죠.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뿌리가 뽑혀서 시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언제 있었어? 아까 이유리 집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래.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사람. 그런 식으로 이거 비유가 적절하지 않네. 그런 식으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데간데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멋진 설교죠. 그런데 이 말이 다 비복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이게 비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비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빌닷의 주장처럼 순전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악인의 장막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환장하죠?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안 지켜줘요. 악인의 장막을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마치 빌닷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올 것이다예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만사 형통을 이루어가는 인물은 사실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사 형통. 늘 고난의 연속, 늘 환난의 연속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 당연히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성경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 하나 만사형통의 인물이 없어요. 좋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좋다가도 또 나쁜 일이 생기고 결국은 뭐예요? 죽었더라.
사는 것 같은데 뭐 요셉 그러면 굉장히 만사형통된 인물로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그 인물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라보면 좋다가도 망하고 좋다가도 망하고 결국은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가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빌닷의 논리는 맞지 않아요. 비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시편 같은 데를 보면 빌닷의 주장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시편 1편만 보더라도 시편 1편 우리가 다 알잖아요. 1절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다 쭉정이가 되어서 다 날아가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하고 빌닷의 말씀이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주장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빌닷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종교적인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편이 말하는 이 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가난한 이단 보셨어요? 물론 가난한 이단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뭐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그 자산이 공개된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자산 신천지가 얼마나 돈이 있나? 5천억이 넘는데요.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탈퇴자들의 말에 의하면 5천억이 뭐냐, 조단이다. 조단위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얼마나 있나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3조에서 4조가 있대요. 3조. 이게 감이 안 오죠? 3조, 4조가. 그러니까 이게 감을 조금 주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인데 그분이 10조, 15조 사이래요. 갖고 있는 이 돈이.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른 LG나 이런 그룹들, 정몽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1단위 조예요. 3조, 4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산으로 보자면 거의 LG나 대우나 현대만큼 뭐가 있다? 돈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아니네요. 그쵸? 아니, 우리 교회는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데.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을 거의 다 쓰거든요. 1,000만 원 들어오면 1,000만 원을 다 써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 재정보고 했을 때 5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거는 반달 쓸 돈이에요. 보름치 쓸 돈.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쓰는데, 아니 이단들은 조 단위로 있어. 조 단위로. 와, 그들은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또 살아요. 좋은 거는 다 처먹을 거 아니야. 신앙 부러워. 그런데 복음 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아마 전국에 지금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 목사님들은요, 제가 봤을 때 한 교인 10명도 안 되는 그 지하 교회에서 구질구질하게 생활하고 있는 목사님은 수천 명 될 거예요. 제 느낌상 그래요. 수천 명. 남겨진 사람 그 있잖아요. 7천 있다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계산해도 그래도 몇천 명은
한국 교회에 지금 지하 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오늘 빌닷의 말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맙교회가 인터넷에 좀 알려졌잖아요. 아니에요? 유튜브도 100만, 조회수 100만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목사 중에. 목사 중에 아이돌이잖아요. 아니에요?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이돌이라고? 야, 그렇게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인터넷으로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자립을 한 거예요. 시즌 1이 끝나고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사촌동생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다가 인터넷으로 대박이 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지, 안 그랬으면 지금도 한 10명 미만으로 아마 저 목회하고 있을 거예요. 평일에는 뭐 택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배달 그거 하고, 주일날은 이렇게 10명 미만 데리고 이렇게 복음 설교하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전국에 수천 명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은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재물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건강을 보내주시고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주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설교를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법이 없어도 순진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빌닷의 주장은 종교적인 가르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탁월한 설교이며 정말 설교 잘하는 A+짜리 설교지만, 그러나 빌닷의 주장은 욥에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너도 악인의 편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자립했다고 하는 교회들, 성공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빌닷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형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자신 아는데요. 아무 대형교회 설교 들어보면 다 빌닷의 주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흠양하십니다. 다 쉽게 드릴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흠양. 우리가 드린 이 충성, 봉사, 헌금을 이렇게 흠양, 기뻐하신다. 이게 제가 지금 농담 삼아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실제로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주보에 보면, 물론 우리 교회도 그 연보자 명단을 기록하지만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지난주 올린 향기로운 제물 해가지고 그 밑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자꾸 끄집어내면 그게 종교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기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빌닷의 주장이나 엘리바스의 비복음적인 주장을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일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전국에 7천 명의 목사님들이 구질구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부자가 되면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빌닷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더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자들은요, 자꾸 숙제를 줘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숙제.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는 어떤 숙제를 하나씩 줘. 성경 10장 이상 읽어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줘. 그리고 내가 무슨 봉사할 거 한 가지 하고 오세요. 무슨 봉사든 한 가지 하고 오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숙제를 준다는 건 뭐가 강하다?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필요 없어져요. 우리는 열심히 자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12제자라면 열심히 자는 게 맞습니다. 일부러 기도는 누가 한다?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복음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그 잠자는 제자들을 인정하시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됐다 자고 쉬어라. 여태 잤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끝나고 오시면서 3번이나 기도하고 끝나고 오시면서 야 아직도 자네? 야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이젠 쉬어라. 자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다. 너희들은 피곤해서 그 일을 못한다가 맞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있어야죠.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못하는군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봉사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내 마음으로 못하는군요. 억지로 하는군요. 그러면 나는 종교성이 강한 것이군요.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그거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봐.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 예수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믿는 게 복음인 거지. 그런데 빌닷과 같은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지켰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지켜보자. 오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죠? 산상수훈 사람들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산상수훈 지켜보자. 그래서 나가면서 따기를 한 대씩 그냥 다 때려. 나가면.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주차장에서 막 시비를 걸어. 이 차를 왜 이따로 댔어? 그래서 막 따기를 때려. 그런데도 따기를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는지. 그렇게 돌려대는 성도는 진짜 성도. 물론 제가 과장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잘못된 설교를 가지고 그게 마치 복음이냐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적인 적용을 우리가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설교에서 적용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가르쳐요. 설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한다는 적용이 뭐예요? 우리
고난주간만큼은 미디어를 끊어봅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를 끊어봅시다. 적용 1. 적용 2. 넷플릭스는 사탄의 도구이다. 넷플릭스 다 끊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걸 보지 말고 영화를 보래. 성경을 보자. 적용 2. 적용 3. 아이돌 음악. 막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막 랩이고 뭐 이런 거 끊고 성경을, 찬송가를 듣자. 부르자. 적용 3. 그리고 한 주 동안 얼마나 그 적용 3가지를 지켜왔는지 그 다음 주에 검사. 넷플릭스 끊었어요? 미디어 끊었어요? 찬송가 들었어요? 검사.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그거를 이렇게 써내. 내가 한 거, 뭐 기도 몇 시간, 찬송 몇 시간 이렇게 써내. 그래서 못한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와서 자아 비판. 저는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게 현대판 빌닷입니다. 이게 현대판 빌닷이에요. 이런 유의 목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성공하고 있어요. 네. 제자훈련 그러면 제자훈련이란 말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을 믿고 전달하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흉내내는 걸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고 엉뚱한 방향의 제자훈련들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이 성공한 교회들은 대형교회가 되어가. 진짜로. 근데 뭐예요? 그 안에 종교적인 사람들만 가득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 막 부흥하는 절이 있고 실망하는 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절도 뭐예요? 뭔가를 숙제를 자꾸 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계속 당근과 채찍을 주는. 교회도 당근과 채찍을 주면 교인이 많아지고. 근데 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숙제를 검사 받는 곳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전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성경 가지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어떤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소식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광고예요, 광고. 복음은 곧 광고. 예수님 뭐 하셨다? 이거 광고. 결혼하셨다? 뭐 하셨다? 경고. 쉽게 말해서 88 올림픽 무사히 끝났습니다 라는 광고예요. 88 올림픽 너무 고전인가? 88 올림픽 무사히 끝났습니다 라는 광고. 그런데 이 광고를 아직도 이루지 못한 올림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88 올림픽 이미 끝났죠? 벌써 몇 년 전이야? 40년 됐나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응원하러 가야지. 88 올림픽 응원하러 가야지. 나 수영. 그래도 수영 이렇게 몸매도 보고 수영. 나는 제조. 태권도 응원하러 가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88 올림픽 성대하게 잘 끝났습니다라는 광고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응원하려고 그래. 아직 안 끝난 걸로.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룬 업적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를 추앙하라는 건데 이 광고의 목적이 근데 자기들이 아직도 88 올림픽이 해야 되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도 해봅시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우리도 해봅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1, 적용 2, 적용 3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뭘 자꾸 적용하니? 내가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끝낸 일을 너희들은 기뻐하고 그 일들을 나누고 그 일들을 묵상하는 게 예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껍데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를 안 믿고 껍데기.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술을 끊읍시다, 담배를 끊읍시다, 넷플릭스를 끊읍시다.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각서 같은 걸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어. 눈만 뜨면 보고 싶어야 하니까. 그냥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각서를 쓴다는 건 뭐예요? 이 인간이 계속 술 처먹으면서 집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각서를 쓰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로 각서를 써. 얼마나 집에 안 들어오면 각서를 써. 근데 사랑하면 일찍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왜 반응이 없어? 물론 때로는 사랑하지만 늦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계속 각서는 늘어나는 거예요. 적용이 늘어난다고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을 들어라 하지 않아도 듣잖아. 심리 얘기 너무 궁금해요. 다음 주, 그러니까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목사님 하셨는데, 평소에는 예고를 안 주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그 설교로 딱 끝내요. 왜냐하면 제가 예고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거 예고를 했다가 다음 주에는 제가 미혹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제가 무슨 사건이 생겨서 설명 못 드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의 어떤 이게 내 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은 제가 그걸 안 해요. 다음 주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를 과거의 설교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랑하면 그냥 미혹 궁금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 이야기 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 요 사랑에서 그 다음 편을 기대하는 거지. 다음 편은 뭐 할 거니까 이렇게 숙제 해오세요. 읽어오세요. 다음 주 본문 읽어오시고 묵상해 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제가 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안 드려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아닌가? 우린 좀 맞아야 하나? 우린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가?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닷의 논리는 자꾸 욥에게 하나님에게 너의 믿음의 행위를 자꾸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욥아,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 여전히 빌닷은 행위주의적인 결단과 실천을 설교하면서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8장까지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9장부터 이제 다음 주 들어가잖아요. 9장은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빌닷의 말은 오늘까지가 끝이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이 말에 들은 이제 욥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욥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없는데 그 의지한다는 건 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직 인정하진 못하지만 지금 뭔가 이 빌닷의 주장은 잘못됐음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중에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 아멘 하시는 분은 종교적인 아멘입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그런 이 습관. 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 아멘. 근데 욥의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느냐. 왜? 그분 앞에 의로울 자가 없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부처예요. 그분은 부처예요. 해탈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아멘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우리 인간은요 다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 괴물인데 나 빨리 이 미로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 죽는데 우리는 다 보이지 않게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해요. 저부터도요. 그 교회 이제 오전에 이제 자리가 이제 꽉 차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죠. 넓혀야 되나? 금능력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네이버에 이제 쳐봐요. 혹시 교회가 혹시 싼 게 나온 게 혹시 없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네. 가끔 이렇게 쳐봐요. 근데 지난주에 쳐봤는데 교회가 3층짜리 건물이 나왔어. 또 제가 또 아는 교회야. 네. 금천이니까 알죠. 3층짜리 교회 건물이 나왔는데 이게 10억이에요. 10억에 나왔어. 3층짜리 건물이. 네? 사는 값이. 사는 값이. 그러니까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요 3층짜리 건물을 10억에 이제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림의 떡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뭘 의지한 거예요? 돈을 의지한 거예요. 보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10억짜리 나왔네. 여기 바로 들어가지 뭐. 하나님만 의지해요.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왔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10억이 없으니까 10억이 뭐야? 1,000만 원도 없어.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을 어떻게 해볼 테니까 9억 9천만 원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건요 종교적으로는 가능해요. 요게 종교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가짜 믿음. 실제로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짓 하고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짜리를 들어가겠다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교인들 괴롭히고 성전 헌금하라고. 그게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요게 욥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있느냐? 너 빌다 그렇게 씨부리지 말고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있어? 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 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싸움이 재밌어요. 아주. 그러니까 9,900만 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었다는 증거고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목사 곁에 있다가는 다 털립니다. 다 털리세요. 도망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이제 9장 11절에 이런 표현도 해요.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어가신다 해도 알 수 없다.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는 그분 속일 수 없어. 무슨 소리야. 그거 너 종교적인 너의 신념일 뿐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말이다. 내 힘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사는 거죠. 그래서 빌닷과 욥의 수준이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요. 빛의 수준이 다른 거죠. 안 맞아요. 그래서 욥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만 바랄 뿐이다. 욥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만 바랄 뿐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의 은총만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10억 건물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다릴 뿐인 거예요. 9장 1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빌닷은 그걸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안 그러면 네 뿌리가 말라버릴 것이고 안 그러면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욥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계속 빌닷의 주장은 계속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그 창대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은총만이 참된 복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창대함이에요. 다른 창대함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뭐 복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부자 된다. 뭐 록펠러처럼 11조를 잘하면 세상이 갑부가 된다. 그게 다 빌닷의 주장의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빌닷의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이루신 십자가만이 복음이며 그분 앞에 은총을 바랄 그럴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